놀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있을지어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중요한 거 놓쳤네요. 우리 앞으로 만날 믿음의 배우자가 평안할지어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세우실 믿음의 가족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청년교회에 허락하신 믿음의 사명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선판대로 이루십니다. 오늘은 3주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주차 성경을 선물로 받으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그죠? 거듭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수준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신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더러워요. 추해요. 우리 내면은 수많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죠?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저쪽편에 계세요. 가로막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요, 이 죄로 가로막혀진 이 죄의 담벽이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아무리 치근하게 여겨져도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이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반열에 오르신 지체들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막히는 것들이 있죠? 또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예로 아주 작은 죄예요. 미세해요. 이게 죄일까? 라고 느껴지는 그 죄도요, 한번 딱 막힘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분명히 우리 보기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건요, 다 똑같아요. 죄는 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다. 남은 나무에 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라.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마라.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 이것만큼은 하지 마, 하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꼬시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이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것을 먹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인 거죠. 선악과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도 두려워해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뒀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우리 구원받은 자의 시작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어요. 잘못된 복음을 들어왔어요. 마냥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속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형편을 다 들어주느라고요. 예수를 믿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예수 믿게 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길까지도 열어놨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연장선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과 민감하게 예민하게 깨어있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듣는 거예요. 오늘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삶 속의 일상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열어놓으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특권, 권세를요,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건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어떻게 더럽고 추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꼭 있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개와 죄사함의 과정이에요. 그 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보증은 뭐냐면, 구원 받았다는 것을 누구도 지울 수 없도록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여기만 보고 해서 그런가?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도 내려가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걸림이 되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하거나 모르고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도 안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 정말 정확합니다. 오늘 내 삶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의무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가 되지 않는 지체들이 있으세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이요, 끊어져서 그래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요. 오늘 그걸 거두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갑니다. 시작.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셔서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놨습니다. 구하라 줄게, 찾으라 찾아낼게, 문을 두드려 열어줄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후에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잠시만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누구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그 전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이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부모님들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 갖고 오시는 부모님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면서 물려 죽으라고 주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죠. 관계가 아버지 관계예요. 우린 자녀예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서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단 말이 뭐라 말씀하시죠? 하물며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무엇을 않겠느냐 주신대요? 하시라. 구한다면 성령을 줄게. 내 육신의 편에서 원하는 것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내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답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답은요, 성령을 주신대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좀 더 크게 합시다. 네, 조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벌써 조면 안 돼요. 시간 되면 불 꺼주세요. 네. 까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소서. 이게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만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왜 성령일까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요,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전부를요 우리에게 주셔서요 영원토록 진리 가운데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궁금하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요엘서 2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종들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성령을 받게 될 거래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오늘 그 성령을 받은 자들, 우리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의 또 증상이 그거의 증거죠. 방언의 은사도 나오고요, 성령으로 환상도 봅니다. 성령으로 막 꿈을 꿉니다.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약속은 주셨지만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과정이 필요해요. 각각 회개하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회개하래요. 회개는 죄에서 결별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잘못을 뉘우쳤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책하면서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책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래요. 그러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회개의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터져나길 원합니다.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세가 되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의 내면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를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하는 그것조차도 어쩌면 순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회개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더럽고 추한 죄악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과거를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배경, 그 시작, 우리에게 어떤 감격이 있었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처절하리만큼 느꼈던 그 시점 아니었을까요? 내가 뭔가 잘나고 뭔가 인생이 잘 풀리면서 건강하며 뭔가 잘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가요? 아니에요. 죄인임을 느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느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추해요. 너무 추합니다. 저부터도 너무 추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만큼 더러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그래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정욕들, 육신의 생각들, 그것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기도를 해도 승리할 때도 있는데 기도해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제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통제하는 게 제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추워요. 더러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그 성령 충만했던 과거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회복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작을 두고 마음을 두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주님 원하시지 않지만 거기에 매여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 도려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뉘어침을 주시되 이것이 마음의 자책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용기를 내어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한 주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 연약함 속에 묻혀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악의 탑을 풀고 여는 유일한 길,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추하고 더러운 나를 그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며 다시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루심과 전혀 맞지 않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합시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마른 피와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니 돌아섭시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다. 돌아서라.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성령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사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생략하고 31절로 가면 그들이 뭐를 해요?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하니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그 다음 무리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는요, 기도였어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이 내린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 게 끝이라면 왜 굳이 여기서 성령을 받도록 사도들을 그쪽으로 파송했을까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사도들에게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만 받았을 뿐이래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중보기도의 이후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렸어요. 두 번째 사례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무엇일까요? 44절부터 10장 44절부터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어요. 근데 그 모인 무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 안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회개와 함께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 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아멘. 임했습니다. 세 가지의 사례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룩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지며 거룩해진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래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진 삶은요, 성령 충만할 수 없고요,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성령이 나를 이끌으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 무엇을 해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러분, 말씀 기도가 없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 거죠.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새 가족일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성령을 보내시는가? 왜 보내셨을까요? 그럼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시고 왜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요, 보혜사를 자기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혹시 여기 신천지가 있다면요,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새천지로 나눠졌더라고요. 둘이 싸워요. 새천지와 신천지가요. 새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막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신적 존재로 높여버리죠. 이단입니다. 사이비죠.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걸 말씀하시는 장면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어디로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뭐를 받으래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기다리래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래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안다는 것으로 세상에 나갔던 게 아니에요. 기다리래요.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나가지 말래요. 그런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부터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부터 교회의 일을, 영혼의 일들을 돌보며 섬기고 싶은 영적인 욕구들이 일어나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건 청년의 때 기도로 쌓아야 된다. 청년의 때 말씀으로 독해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우리 앞길에 대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결혼 이후 그 앞으로 우리 장년과 노년의 시기를 걷게 될 그 미래를요 지금 통행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 같은 이 시기를 성령과 동행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의 증인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당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라든 통행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능력인데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 다음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의 내용은 다 생략하고 사람들이 사탄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 마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성령의 임하였느니라.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래요. 두 군데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해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이 악한 영들을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가위 눌리는 지체들이 있어요. 오늘 통성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을 받아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보세요. 떠나갑니다. 100%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막 얼룩지게 복잡하게 뿌연 안개처럼 끼도록 둔탁하게 만든 모든 질서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아픈 자들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표적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신다.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잘 보이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가자 하는 곳에 가세요. 성령님이 보자고 하는 것을 보세요. 성령님이 입을 열게 하시는 곳에 입을 열길 축복해요. 우리의 모든 이목구비의 모든 감각들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란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곁에 부르다라는 뜻인데, 헬라 문화에서는 대개 법률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 하시며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변호한다는 것인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과 반대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질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먼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삶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잊히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보증하신 겁니다. 무엇을요? 구원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을 살리시리라. 누가 살리셨대요? 성령께서 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이면서도 중대한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구원에 대한 보증, 그리고 성령으로 죽을 몸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들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죠? 내 영혼을 위한 행위들이에요. 내 영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죠.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는 것들, 여러분 이런 거룩한 행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래요? 육신에 있지 않대요.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절제한대요. 그리고 무엇을 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잠시 청년의 때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오락에 취할 게 아니라, 헛된 문화에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수만 번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생각 자체에 드려 가치관이 육신의 정욕으로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그 끝은요 멸망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내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께서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그러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반쪽이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더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위에 살지 않고 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글을 아직 내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에너지가 제일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미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리더를 왜 권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에 다른 부서사에게 바쁜 건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힘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를, 그 열정을, 그 달란트를요, 세상에 다 쏟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젊은 청년의 때 하나님 위해 하는 것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헌신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청년의 때 주님께 집중하시고 달리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몸은 편할 수 있어요. 안 할 때 신경 쓸 게 없어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 쏟겠냐고요. TV 보고 많은 여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넘어졌을 때 일부러 더 기도실에 들어가요. 낮이 뜨겁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면목 없지만 그렇다고 방에 처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더 그냥 기도실 가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시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3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져요. 또 그 이름을 또 사역을 해요. 여러분, 저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을 합니다. 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이 사는 것을 마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의 구원받는 티켓을 확보하고 나머지 삶은 나의 마음대로 정욕대로 편한 대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십니다. 가장 주고 싶은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통함과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최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구한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 늦더라도 5년 후 10년 뒤에 그 삶이 얼만큼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에 이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두 번 기도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많이 부담감을 주셨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린 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삼는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먼저 이 기도를 먼저 전심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른 일들로는 바빴지만 스마트폰 돌리는 일은 바빴고, 다른 서적들을 보는 일들은 바빴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없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내게 너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세 번째 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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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죄감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오늘 이 죄감을 거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던 뒤로 미루며 세상 일에 바빴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시다. 주여,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것 회개합시다. 게임과 수많은 영상들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들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기에 바빴던 삶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에 있는 바빴던 날 사고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또 몸의 죄를 죽이며 살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정욕에 가득한 우리의 삶을 대기합니다. 시작도 우리의 걸로 세동잔치를 걸어야 합니다. 돌려서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최대한 뉘우침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유다는 뉘우쳤지만 사탄하여 망하였습니다. 베드로 회개하여 돌이킨 베드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밤 정결한 밤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성결한 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삼아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하나님으로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을 여기지는 주님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너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우리 마지막 문도와 부릅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결단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는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밤 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험한 세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거룩한 성경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결단하실 분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의 삶을 결단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결단합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납시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살아가시는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결단 있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을 드리며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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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제 기도할게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라. 헌신하라. 이 고귀한 정결한 날을 어찌하여 세상에 속아서 세상을 위하여 살으려. 육신대로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예수 위하여,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위하여. 주여, 주여,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의 삶을 들이세요. 우리의 미래를 들이세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도 내 제한된 영향력을 넘어지고 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다. 주님 당신의 기쁨도요 나를 세우고요 주옵소서.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은 헌금하는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계속하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예물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성령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소서.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